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결 방송국을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결의 은혜가 강물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라 그래서 말세 지말의 때라고 말을 하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원수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든지 죄악의 구렁텅이로 시험과 유혹을 줘서 그리고 쓰러뜨리게 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결의 은혜 속에 살아야, 그 성결의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의 은혜 속에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지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던 모든 죄의 쓴뿌리와 악한 성질과 부패성이 정결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또 우리가 성결의 은혜 속에 살아야 원수까지라도,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성결의 은혜 속에 살아야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의 은혜 속에 살 때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결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흰옷 입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요? 흰옷 입는다라는 말은 와이셔츠라든가 무슨 드레스를 입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결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죄의 쓴뿌리로부터 거룩하고 깨끗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아무리 많이 듣고 말해도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결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참 산의 진미에 많은 음식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고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섭취되어질 때, 우리가 직접 먹고 섭취되어질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산의 진미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자에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명약들이 앞에 즐비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들을 내가 실제 섭취하고 그걸 먹을 때 그 약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결의 은혜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흔히 성결의 은혜를 언제 체험하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쯤 돼서 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성결운동의 아버지인 요한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성결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단 하루라도 빨리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죽을 때쯤 가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젠가 미정의 날에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그릇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듯이 지금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히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결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그릇이 필요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시청하는 그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결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중생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이 경험이 없이는 성결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에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먼저 건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결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은혜를 구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미 이 성결방송국을 보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과거 어느 날 또 언젠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확실히 영접하고 확실히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됐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확신을 먼저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결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적인 죄성을 겸손히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의 기쁨을 가졌을 때는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만 같은 그런 자신만만한 기쁨과 확신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얼마 못 가서 어떤 분은 며칠, 또 어떤 분은 몇 달, 몇 주 후에 가서 다시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자꾸만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자꾸만 가르쳐줍니다. 네 속에는 아직 이런 악한 성질이 있어. 너 이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자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를 변명한다든가 또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든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발견하고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자꾸 살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장로교회 여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권태기라고 하는 그런 거에 접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자꾸 쌓이기 합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으면 그냥 뒤에 가서 그냥 발로 콱 차버리고 싶은 그런 막 악한 감정까지 이 집사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집사님 너무 괴로워서 교회 가서 철야기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는데 나는 왜 사랑하는 내 남편도 하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정말 갑자기 환상 가운데 자기의 이 속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보이는데 이 배꼽 밑으로 시커먼 독샘 같은 것이 두 개가 이글 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두 개씩 써 있는데 이쪽에는 혈기, 또 이쪽에는 음욕, 이런 그런 무시무시한 독샘 같은 그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내 속에 저런 끔찍한 것이 있다니 하면서 그 절야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저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죄의 쓴뿌리가 해결되고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이 돼서 그다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을 바라보니까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남편이 측은해지고 더 사랑이 가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무슨 성결의 은혜다 뭐다 이런 건 잘 몰랐지만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이 나타날 때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감정도 없나? 다 그런 거지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건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을 보라 말이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역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스스로 변명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절대로 7장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넘어가 보세요. 거기는 그런 내적인 죄성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서 7장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건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7장을 거쳐가는 것뿐이지 어떻게 로마서 7장이 종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죄성을 발견했을 때 성령 안에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 통해서 그런 걸 발견했을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사실 우리의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 아래 사는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이제 그것을 청지기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뿐이지 소유권을 주장할 그런 위치는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헌신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의 나날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헌신의 마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라고 해서 그저 무슨 신학교나 가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은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다른 차원에서의 사명적 차원에서의 헌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온전한 헌신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너는 이삭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삭과 같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배우자가, 또는 부모가, 또는 친구가 우리에게 이삭같이 너무나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이삭을 더 사랑할 거냐, 나를 더 사랑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 우리 흔히 어른들은 내 자식, 내 새끼 이러잖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건 내 것이 생명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말은 이삭이 네 거냐 내 거냐, 이 소유권의 문제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삭 같은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명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참 양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복종하는가 안 복종하는가를 또 보신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그 시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데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사람, 그것도 100세 난 아들 이삭, 약속으로 얻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세를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최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 그리고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참 양도하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 헌신의 결단,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또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귀중한 준비가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어떤 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냐면 나의 성결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마음, 이것이 또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가 계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정말 인간의 성결을 위하여, 아니 바로 나의 성결을 위하여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마음, 이것이 성결의 은혜를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성결케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모든 죄씀 뿌리까지 거룩하게 성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결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을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소원하셨지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심으로 인류의 성결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성결방송국을 시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중생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2분의 1밖에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악의 쓴뿌리, 악한 성질,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거룩케 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요 진리인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 속에는 우리들을 용서하는 중생의 능력뿐 아니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까지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삼위 되시는 성령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성결케 하심이라는 말씀이 몇 군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Holy Spirit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마셨을 때에 모인 120의 성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신 사실을 사도행전 15장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증풍같이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물론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위로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 심령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이 일, 성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성결을 위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마음의 준비, 이것은 성결의 은혜를 받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간증하는 마음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저들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담대히 간증할 때에 우리 속에는 더 확고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영국의 존 플래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목회 성공도 하셨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성결의 은혜를 아직 못 체험했지.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부터 아주 각오를 하고 내가 이래선 되겠나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결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성결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야,
내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인격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될까? 이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처 목사님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될 텐데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래봬도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고 많은 성도들을 참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내가 이제야 성결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뭔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명예심 때문에 또 그만 받은 은혜를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케 했는데 이번엔 세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 성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는 하겠는가. 나야 이렇게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 성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들이 제대로 이해하겠는가. 이런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또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가 또 성결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이 플래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또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했군요. 다시는 제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제게 이 성결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또 플래처의 마음속에 성결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담대하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나아갈 때 이 플래처의 마음속에 성결의 확신과 기쁨과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초롱성 같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마지막 7일째는 또 7바퀴 돌아라. 13바퀴를 돌았지만은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가운데 소리를 와 하고 지르고 나왔을 때 그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남아있는 원죄에 쓴 덩어리, 악한 죄성의 덩어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성결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성결케 하셨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성결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결방송국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지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또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온전히 준비하고 하나님, 여기에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성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성결까지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비하신 이 성결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공정에서